이 자리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이 자리입니다. 걸어서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셨고 믿음을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를 원하시지만 또 병원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집에 누워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전부를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 주간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신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이 16장부터 계속 되어졌던 고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모세에게 대해 반역하는 그 모든 사건의 마지막 점을 찍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실 것입니다. 지루한 반역 사건이 계속된 것을 우리가 한 주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큐티 책 없으시고 큐티 안 하셔도
사랑방에 올라오는 말씀기도 카톡은 읽어보셨습니까? 카톡해도 안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도 카톡거리는 게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꼭 읽어보세요. 그 2페이지밖에 안 되는, 그죠? 카톡 안에서는 페이지가 없으니까 뭐 쭉 읽으면 얼마 되지 않는 글인데도 그거 준비하는데 몇 시간 듭니다. 누가 준비했는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짐작했어요. 한 주간 내내 의자에 앉아 있다 보니까 지금 허리가 성취를. 여러분 큐티 사실 그 카톡 보시면 읽기 전에 먼저 그날의 말씀, 우리 큐티책 없어도 그날 어떤 말씀 묵상해야 되는지 거기 나와 있어요. 그 말씀 읽어보시고 이 말씀을 통해 나한테 뭘 이야기하시는가, 그 짧은 질문 가지고도 다시 생각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 정리한 내용과 기도 제목 가지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도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읽으세요. 그 기도문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또 각 사랑방별로 지금 2주 동안에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도 다 올렸습니다. 그냥 따로 눈 감으면 금방 잊어버리셔서 기도하기 어려우시면요, 눈 뜨고 보시면서 읽으셔도 그게 기도가 됩니다. 그냥 보시면 눈 뜨고 기도하셔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읽으시는 주님이신데,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묵상을 주님이 연락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긋지긋한 반역의 역사, 지긋지긋한 원망의 역사, 우리가 이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밑바닥을 발견합니다. 원망하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또 그 입에서 원망의 말이 터지죠. 무엇 때문에 원망합니까? 왜 모세와 아론만 우리의 지도자가 되느냐? 누구 중에서 그 원망, 그 반역이 터져 나왔습니까? 사실은 특권층이에요. 하나님 성전에, 성막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특권을 가진 사람. 이번 주에 이제 묵상하는 말씀 속에 이들이 진짜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가 나오게 될 거예요. 백성들이 11조 드린 그 11조로 일하지 않고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섬기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 레위 지파 가운데 속한 사람들이 왜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 하냐고 반역하면서 원망했던 내용이 16장부터 나타난 고라 지파의 반역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판결을 내려주셨습니까? 향로 250개 들고 나와서 서라. 아론도 향로 들고 서고 다른 250명도 하나님 앞에 누가 분향하면서 제사 드릴 수 있는지 향로 들고 한번 서 있어 봐라.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제사 드리겠다고 향로 들고 서 있던 그 250명에게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그들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반역했던 고라와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키고 다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또 원망을, 너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 너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악성의 뿌리는요, 우리에게 어떤 벌을 하나님이 주시고 어떤 어려움을 만났다고 뿌리째 없어지지 않는 것을 보여주세요. 얼마나 우리의 죄악의 뿌리가 깊고 그 영향이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잠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살려주시고 용서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연결되지만 이 백성들의 마음의 반역성, 이거 죄악성이죠. 우리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입만 열면 감사의 말보다 찬양의 말보다 축복의 말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정죄의 말이 더 쉽게 나오는 것이 우리 죄악성입니다. 여러분, 이 끔찍한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고라와 그 따르는 무리들이 도전했던 그거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사건으로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셨구나. 기억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는 향로 사건이 있은 다음에는 어떤 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바치려고 들고 써 있었던 250개의 노수로 만든 향로 다 녹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그 제단을 싸는 노시 되게 만드셨습니다. 원래 노수로 제단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제단 위에다가 또 그 노를 녹여가지고 입혀서 제사 드릴 때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도전하면서 반역하지 못하도록 두 번째로 확실한 표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자, 향로 보고도 깨닫지 못했느냐? 그러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판결을 내리고 증거를 보여주겠다. 아론을 내가 택했다. 아론을 내가 세웠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 형제입니다. 모세는 정치적인 지도자고 아론은 종교적인 지도자입니다. 너희 형제가 다 해먹냐? 너희 가문이 다 해먹냐? 우리 똑같지 않느냐? 우리 평등하다. 여러분, 이 평등론, 이게 오늘날도 이 세상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는 너나 나나 똑같은데 왜 너만 그거 하고 나는 이 일 해야 되느냐, 이런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나는 뿌리로 작용합니다. 너가 왜 스스로 높이느냐?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같은 직분을 받고 우리가 세움을 받는 것이 마치 스스로 그걸 하려고 하고 스스로 되려고 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결국은 우리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표 얻어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것처럼 여겨지고, 또 실제로 보면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총회나 노회에서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 교회 안에서 직분자 세울 때도 서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에 나 좀 뽑아달라고 하고 선거도 해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들은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생각 속에 모두 직분 다 사람이 원해서 되는 거야. 우리가 뽑아주는 거야. 우리가 세워주는 거야. 여러분, 목사 청빙도 공동회에서 성도들이 3분의 2 투표해야 그 단임 목사로 청빙하잖아요. 모든 장로, 집사, 권사 안수해서 항전적으로 세우는 분들은 다 그렇게 성도들이 뽑잖아요. 여러분, 이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것을 세우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은연중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너나 나나 아무 다를 바 없다. 우리가 세우고 자기가 원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된다라는 이 직분에 대한 영적 권위에 대한 이런 세상적인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직분이 타락해서 세상 정치만도 못한 교회가 되도록 만들고 있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하나님 그 현실을 바라보시면서 이런 일들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나님 옷을 꽝 바꾸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팡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죠. 제가 오늘 성도님들 인사했는데요, 들어오면서 환영했는데 지팡이 짚고 들어오신 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감사하게. 지팡이, 어릴 때는 네 발로 다니다가
나이가 들면 두 발로 다니다가 그 다음에는 세 발로 다닌다. 그 세 발이 뭡니까? 지팡이입니다. 예,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물론 젊으셔도 수술한 다음에 또 지팡이를 잠시 짚어야 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는 지팡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힘이 있어도 언제 지팡이 가지고 가십니까? 등산 갈 때. 그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면 이 지팡이를 짚고 올라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혹시 또 뱀이라도 나타나면 그 지팡이 가지고 쫓아버려야 되죠. 지팡이 없이 살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 성경 안에서는요 그렇게 보행용으로 쓰지 않으시고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세요. 지팡이는 무엇의 상징입니까? 권위의 상징입니다. 왕이 그 지팡이를 들었으면 그것을 옛날 성경에는 홀이라고 그랬고,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된지 아세요? 왕이 가지고 있는 권능의 지팡이, 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각 지파마다 대표자가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그 잡고 다니던 지도력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 하나씩을 다 가져오겠습니다. 레위 지파는 아론이 대신해서 그 쓰던 지팡이를 내놓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궤 앞에 그 지팡이를 놓아두었는데, 그 다음날 와보니까 다른 지팡이는 그대로인데 아론이 내놓았던 그 지팡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밤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얼마나 걸리는 일입니까? 적어도 몇 달 있어야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열매까지 맺죠. 봄에 꽃이 피어서, 그죠? 우리 살구는 가을에 열매 맺히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가을, 봄에 그대로 다 열매가 맺히고 떨어지고 나면 바로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이게 한글 성경에 살구라고 번역됐는데요, 살구가 아닙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슨 열매를, 이게 뭡니까? 거꾸로 보여주시는데 꽃부터 보여주시죠. 꽃만 보면 이게 벚꽃인지 매화인지, 그죠? 복숭아인지 잘 모르는데, 우리 조금 전에 보신 그 열매를 보면 이게 알몬드 꽃이고 알몬드 나무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전부 다 알몬드로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살구가 아닙니다. 살구는 속에 있는 씨를 안 먹고 바깥에 있는 그걸 먹지만, 알몬드는 어떻게 합니까? 바깥에 있는 건 안 먹고 그 안에 있는 씨만 먹는 것이 알몬드입니다. 원어로는 샤케드라고 하는데, 이 성지순례 가셔서 그 나라에 있는 이 샤케드 나무를 보면 이게 알몬드구나, 다들 짐작하시게 될 겁니다. 사케가 올라갔던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뽕나무 아닙니다. 우리 돌 감람나무 이런 겁니다. 아주 엄청 큽니다. 우리나라 뽕나무가 아니니까 성경에 있는 원어를 번역하면서, 사실 우리나라에는 없으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거로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살구, 뽕나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는 외국에 있는 과일들도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외국에 나오면서 그런 과일들을 다 접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다르게 번역을 해야만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개정하면서도 왜 살구로 계속 번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단어인데요, 성경에 다른 곳에 파단행이라고 옛날에 번역한 것도 있고, 또 다른 그 번역을 보니까요, 감복숭아 이렇게 번역한 건데 전부 다 알몬드를 가르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룻밤 사이에 죽은 지팡이가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이걸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어떤 사인으로 주신 기적이기 때문에 표적입니다. 자,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른 지팡이는 다 가져가고 아론의 열매 맺힌 지팡이, 보통 쌍난 지팡이라 그러는데 싹이 나 있는 지팡이가 아니잖아요. 열매까지 맺혔으니까 열매가 달려있는 그 지팡이를 어디다가 두라고 하셨습니까? 법궤 앞에다가 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먹을 걸 구하고 그래서 만나를 주셨을 때에 그 하나님 주신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어디에 두라고 하셨습니까? 역시 그 언약궤 앞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법궤와 함께 그 만나 담은 항아리, 그 다음에 이 열매 맺힌 아론의 지팡이를 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고 반면 교사로 삼으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아론의 제사장직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넘보지 않고 그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아론은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그 아론 후손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짐승 잡아가지고 와서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 겉으로는 아론 후손인 제사장들에게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사장들 제사 드리는 것 쳐다보고 있을 때 마음속에 왜 너만 그러고 있냐? 우리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없는 거죠. 그 불평과 원망의 마음, 쓴뿌리와 상처 하나님 앞에서 다 지우고 다 내려놓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제사 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는 것이 전적으로 죽어야 될 우리들, 망하게 되어야 될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선물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요,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어떤 일들 때문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의 마음이 꽉 막힐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얼마나, 그게 우리 마음 시험 들었다 그러잖아요. 누구 때문에 시험? 저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어요. 오늘 왜 반짝반짝거리는 넥타이를 입고 제가 안 맸습니다. 놔둔 대로 저는 메고 왔는데 이게 시험 들 수 있어요. 좀 점잖은 걸 하지. 아니, 기도하시는 장로님 기도 때문에 시험 드는 성도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많았죠? 오늘 찬양대 찬양 가지고도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들려고 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할 때는요, 그 마음이 한번 틀어지고 나면 그렇게 되어져. 근데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도 막힌 거예요. 부부 사이가 막힌 채 여기 지금 앉아 계시면 사실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에 지금 돌아가서 보자 뭐 이러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지금은 참 저희 아내가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예배 딱 끝나고 와서 무슨 말하자 이러면 참 겁나요. 토요일 주일까지 가만히 있잖아요. 어이구, 설교에 영향을 끼치면 안 돼. 큰일 나죠. 수백 명 성도들에게 말씀해. 근데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주일 저녁은 혼나는 날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거 하려고 버리고 있으면 예배 안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의 자세를 한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세요. 예배할 때마다 제사 드릴 때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꽝이다. 그 지팡이를 바라봐라. 너가 살아있는 게 은혜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우리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다 불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우리 다 하나님 앞에서 땅이 갈라져서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앞에 하나님의 초자연적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면요, 와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악과 부족한 부분을 깨닫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 이제 망하게 됐구나, 우리 이제 가능성 없구나, 그들에게 죽은 지팡이가 다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살아있는 지팡이가 되는 거 보여주시면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자, 아론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었겠습니까? 아론은 모세보다 몇 살 많은 형님이었습니까? 3살입니다. 저희 7장 7절 찾아보시면 80세 모세가 부름받은 아론은 83세였습니다. 80 넘은 노인입니다. 모세와 마찬가지로 그 백성들 공동체 가운데서 육체적인 나이로 비하면 시녀예요. 일 다 손에 놓고, 그죠? 제사장 임기 정하실 때, 제사장 몇 살까지 레위인들에게 임기 정할 때 몇 살까지 레위인들 복무하게 했습니까? 50살까지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빨리 내려놓게 그 힘이 얼마나 많이 드는 일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즘 70세죠. 근데 80 넘은 제사장. 우리는 빨리 손 내려놓는데 너는 왜 그리 나이가 들었는데도 은퇴 안 하고 계속 하냐? 근데 여러분, 시내가 돼가지고 일 시키는 게 일부터 하고 그 힘든 일 하라고 하는 게 특권입니까? 짐입니까? 그래서 뭐 하나 시키면 아직 80 되지도 않았는데 저 그래도 60대인데 70대인데 손살이 치면서 고개 흔들면서 못해요라고 하는, 그게 우리 갈렙교회의 현실입니다. 할만해서 시켜. 그래도 남들보다는, 그래 젊고 아주 머리도 잘 돌아가고. 그런데 시녀의 그 시자가 이제 시작되는 에이지인데도 다들 겁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나이에 해야 된다, 그런 컨디션이 됐을 때 내가 쓸 나이다, 내가 쓰기에 가장 좋다라고 오늘 아론의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론의 지팡이, 어떤 지팡이입니까? 죽은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원어는요 막대기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막대기, 지팡이. 성경이 오늘 우리의 인간의 존재를 설명할 때 죄로 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어려운 타락한 상태, 아모스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나무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막대기, 지팡이, 거기에 비유했습니다. 어떤 나무 조각, 어떤 막대기, 어떤 지팡이냐?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조금 시간 지나면 또 입에서 나오는 게 계속 원망과 불평과 공격의 말만 나오는 이 존재. 불에서 타다가 끄집어낸 거슬린 나무다.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망하고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 선지자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그 입에서 바로 터져 나오는 말이, 그 영광과 거룩 앞에 우리 감히 나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만이 아니라 예배자로서도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제대로 도둑이 안다면 두려워서 얼굴을 들 수도 없고 그 앞에 발걸음이 떼지지 않는 철저하게 타락한 우리 자신이다. 이건 죽은 지팡이와 마찬가지의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죽었습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 5절을 통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 몸은 멀쩡히 살아있는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지팡이와 마찬가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잘려져서 말라 비틀어져서 썩어 들어가고 죽어가는 나무와 마찬가지의 존재라는 것이. 그런데 이 죽은 지팡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신약성경에서 나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말이야.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가 아니라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그 나무라고 번역된 단어가 막대기라고 번역할 수 있는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 죽은 나무, 생명이 없는 그 지팡이와 같은 십자가, 죽음, 철저한 절망, 철저한 좌절.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그 죽음 앞에 설 때 가지는 그 마음의 태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함께 가지고 올라가신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이 예언하면서 나무에 싹나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에스겔 17장 22절 23절에서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퉁 솟은 산에 실 때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스가랴 3장 8절입니다.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스가랴 6장 12절 13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하나님께서 싹날 수 없는 자리에서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은 신구약 전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죽었다 생각했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저는 동일한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는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 내려앉게 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안에서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후일에는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여러분, 동일한 시대를 살았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17장에서 말씀하시는 오늘 이 아론의 싹나고 꽃피고 열매 맺는 이 지팡이 사건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서 아론의 가문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동일하게 일어날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자기의 제자들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 대신 예수님의 가지에 예수님의 그
가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희들 안에서도 이런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죽은 나무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제는 열매 맺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것을 신학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처음에는 열매가 아닙니다. 처음 신앙생활 그냥 우미 돋고 싹 피는 그 수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죽은 나무에는 싹이 안 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고요, 기도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고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뭔가 주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맛보게 되는 건 싹이 트는 것과 같아요. 우미 돋는 것과 같아요. 그게 생명의 증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여러분 프로세스가 있는 거, 성장의 과정이네, 식물처럼. 근데 그 출발이 있어졌다는 것, 거듭남의 생명이 그 속에 심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성장 가운데 있습니다.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 아직까지도 싹이 조금 트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삭이 피는 자리에 있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열매가 무르익어서 고개를 푹 숙이는 자리에 서 계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언제가 우리의 끝일까요? 여러분 농사의 끝은 모든 곡식이, 모든 과일이 다 익으면 끝입니다. 열매 거두고 그렇게 애지중지 기르던 참깨, 고추나무 다 뽑습니다. 새 농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새 삶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지금 하고 계시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그러서 하나님이 드시기 좋은 그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열매가 무르익으면 이제 따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르익을수록 기대하십시오. 이제 죽정이가 아니라 알곡이 되어져서 이제는 열매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리고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바치게 되어지는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가 열매 맺는 자리에 있지 못하다면 주님 속히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갈렙에 주신 하나님 말씀 아시잖아요. 이 시녀의 나이에 있지만 육체적인 성장은 멈추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러분 지금 열매 맺어야 될 때예요. 지금 성장해야 될 때예요. 모든 에너지 다 쏟아부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야 될 때가 저와 여러분의 지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쓰시기 좋은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죽은 것처럼 살아서 어디 도망가고 뛰쳐나가고 사고칠 염려가 없는 나이입니다. 모세 그랬습니다. 40대에 큰 사고 쳤습니다.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고 사람 죽였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보내면서 폭 사고 났습니다. 하나님이 시켜도 손살에 치면서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런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모세 잡으셨습니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쓰셨습니다. 모세 손에 들렸던 지팡이와 같이 모세도 쓰임받았습니다. 지팡이 하나 모세가 잡고 갔는데 그 지팡이가 10가지 재앙 내리고,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고, 그 지팡이가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 해결하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뺀질뺀질해서 이리 뛰어나와 저리 뛰어나는 나이들, 하나님께서 이제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지팡이와 같은 자리에, 뻣뻣한 자리에 세우셨다면 지금이야말로 다시 주의 손에 붙잡힐 때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나설 때 주님 쓰지 않으십니다. 다 막으십니다. 뭔가 해본다고 할 때도 하나님이 그 결과가 비참하게 만드십니다. 포기하게 하십니다. 근데 주님 저 할 수 없어요. 저 이제 죽었어요. 저는 마른 막대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덜썩 주저앉는 순간 내가 이 때를 기다렸다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다가오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쓰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하십니다. 무슨 일 시킬지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주님의 손에 붙어있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내게서 나오는 능력 안에 나는 죽었어요. 죽은 잘리고 죽은 나무가 무슨 꽃이 피고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능한 저희들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권능으로 모든 멸망을 구원하는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들 나갈 수 있고 그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고 추수의 작업입니다. 내 혼자 구원받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낯을 들고 이 추수의 자리에 나가서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님의 창고에 드리는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갈래교회를 여기에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휘어져 추수하게 된 우리 시녀들만이 아니라 죽어가는 많은 열방들, 이제는 때가 되었다, 이제는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누가 갈까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죽은 지팡이와 같은 나를 주님 이제는 잡으시고 완전히 주님의 손에 꽉 붙잡혀서 이제는 주님이 휘두르시는 대로 휘둘려지는 그런 지팡이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 앞에 엎시라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이 시간에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열매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또 다른 나무를 자라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떠나간 뒤에도 수많은 생명들이 우리 떠난 그 자리에서 퍼져나가고 자라나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로 우리 자신을 주님 받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흠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지팡이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갈래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